오늘은 제가 지난 40년간 알면서 가까이 지내온 어느 미국 수녀님에 대한 이야기로 강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시스터 루이스. 이태리 부모님에게서 외동딸로 태어나셨고 자란 루이스는 선천성 대사 근육병, 메타볼릭 마이오패티라고 하는 희귀성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이 질병은 유전자 이상으로 인하여 근육의 대사에 필요한 효소가 결핍되어 근육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아 팔다리를 움직이는 데 장애가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불치병이죠. 어릴 때에는 쉽지는 않았지만 혼자서 걸어다니며 활동을 할 수는 있었으나 나이가 들면서 점차 증세가 심해져 20대 중반부터는 휠체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시스터 루이스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제가 미국에 유학 온 바로 이듬해인 1985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어느 천주교 신자 유학생이 자기가 어느 미국인 수녀님을 알고 있다며 성경도 배우고 영어도 배울 겸 그 수녀님과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모임을 시작해보자며 저에게 제안해온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저는 성경 공부보다는 당장 영어가 더 급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며 제가 바이블 스터디 그룹의 총무직을 맡겠다고 제안을 하고 수녀님과의 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맺은 우정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루이스는 홀 어머님께서 수발을 도와주시면서 그럭저럭 생활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1989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점점 더 악화되는 근육병 증세와 설상가상 의사의 부주의로 인한 척추 신경 손상과 여러 가지 합병증까지 합쳐지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신체적 어려운 장애에도 불구하고 1987년 The Franciscan Missionaries of Jesus Crucified FMJC라고 하는 장애인들의 신앙 공동체 설립을 교회로부터 인가받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골고타 언덕에서 겪으셨던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고 가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 수녀님의 말씀이 자기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워 하느님께 불평을 많이 하지만 자기보다 더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미안한 생각 때문에 스스로 더 겸손해지며 묵묵히 버텨내게 된다며 올해 나이 81가 되도록 아직까지 하느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지 않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며 지금도 매일매일 당신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수녀님은 틈만 나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성당 감실 앞에 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신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이 생애에서 이번 한 번뿐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것도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라고. 죽은 다음 부활하여 다시 태어났을 때 또다시 이런 몸으로 살게 하신다면 그때는 자기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감실에 계신 예수님께 그렇게 협박까지 하셨다며 저를 보고는 환하게 웃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수녀님께서 3년 전 저의 부재 서품식 참석을 위하여 뉴욕 알바니에서 보스턴까지 힘든 몸을 끌고 기차를 타고 오셨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때 그 수녀님을 만나보신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성가정이라고 해서 하느님의 복을 잔뜩 받아 남들 보기에 고결하고 아름답고 평화가 가득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며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멋진 가정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파스카 축제 때가 되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가 일행 가운데 함께 있으려니 생각하며 그냥 집을 향하여 길을 떠났죠. 예수가 일행의 없음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부랴부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아들 예수를 찾으며 시내를 샅샅이 뒤지는 소통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성가정조차도 소통의 부족으로 오해와 마찰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외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고통을 포효하며 죽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아야 하는 어머니의 끊어지는 애간장을 이 성가정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조용히 받아들였다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 힘들어질 때 또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통에 눌려 어찌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쉽게 불평하며 투덜거리죠. 마치 나 자신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나의 일이 그르치게 되었다는 듯이 핑계댈 수 없는 온갖 것들을 다 모아다가 남 탓과 자기 합리화를 하며 투덜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만약에 루이스 수녀님이 하셨듯이 또 마리아께서 하셨듯이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우리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루이스 수녀님으로부터 배울 점은 루이스 수녀님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아무도 돌봐주는 식구 없이 완전 혈혈단신이 되셨지만 외롭다고 느끼기는커녕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주위의 모든 이웃,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족, 자신의 식구였습니다. 하느님 사랑의 끈이 맺어준 가족이며 식구들로 이루어진 수녀님의 가정이었습니다. 루이스 수녀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배신부님 늘 비롯한 모든 성직자들, 수녀님들, 수자들 모두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2독서인 콜로새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우리를 묶어주는 끈입니다. 하느님 사랑의 끈으로 맺어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정,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성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우리 모두 여기 성당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또는 이웃들과 하느님 사랑의 끈으로 맺어진 성가정을 이루어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멘. Sister Louise is my long-time dear friend.
I have known her for almost 40 years since I arrived in this country. She's like my old sister in many ways, who would yell at and correct me when I don't behave. She was born with a rare form of hereditary muscle disease, which is called metabolic myopathy. Metabolic myopathy is a genetic disease, which is a disease that causes muscle weakness and other symptoms by disrupting the body's ability to produce energy. As the symptoms of her muscle disease became worse, she became wheelchair-bound in the middle of her 20s. Despite her disability, in 1987, with ecclesiastical permission, she founded the Franciscan Missionaries of Jesus Crucified, FMJC, a consecrated secular institute for laywomen and men with disabilities. Their mission i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a life of total consecration in the pursuit of holiness and the apostolate of service to the church and to those who suffer in many ways. They want to carry the suffering of Jesus crucified in the pursuit of holiness. Their mission is a daunting task because of the very limited abilities of the members due to their physical and mental disabilities. Now, Louise is 81 years old, and she suffers greatly from all kinds of medical issues besides motor disability, such as spinal cord injuries, diabetes, and frequent organ failures. Yet, her spirit and will to carry the suffering of Jesus has never faded away and is still very strong. She told me that whenever she feels pain in her body, she thinks of even greater pains of others with terrible physical and mental disabilities, much worse than hers. That itself makes me humble. I cannot complain about my suffering, she says. She also told me that whenever she has a time, she goes to the tabernacle and standing in front of the Blessed Sacrament and saying, Lord, I can live this kind of life only once, but I do this only to serve you. But if you make my body this way again at my resurrection, and to live this life one more time in heaven, I'm going to scream at you. Today, we are celebrating the feast day of the Holy Family of Jesus, Mary, and Joseph. When it comes to the Holy Family, we may think the Holy Family would be so holy that everything in the family is grandiose and glorious. There's no pain, no conflict, no failure. But Jesus' Holy Family was nothing like that at all. In today's gospel, Joseph and Mary brought the child Jesus to the temple in Jerusalem for the Passover. Then, thinking Jesus was still with them, they began the journey home, only to discover he was missing for a few days. Mary and Joseph were apparently in terrible panic, trying to find their missing son. This passage shows that even within the Holy Spirit, there were sometimes misunderstandings, frictions, and communication failures. Furthermore, Mary had to see her son scourged at the pillar and nailed on the cross to death.
Jesus' Holy Family is far, far from the grandiose and glorious family. Yet, the Gospel says that Mary kept all these things in her heart and accepted the reality. Like Sister Louise and Jesus' Holy Family, we too can accept whatever our reality is. And no matter how much hardship we encounter in our life. Sister Louise's life also reminds me that her family is not necessarily bound only by the bloodline. After her parents died, she was all by herself because she was the only child in her family. But she now has a big family comprising her fellow missionaries, friends, and neighbors. She has no time to be lonely. I bet it is the same with Father Chris and all other ordained priests and the religious, sisters and brothers. In today's second reading, St. Paul said, "The holy and beloved should put on heartfelt compassion, kindness, humility, gentleness, and patience, bearing with one another and forgiving one another. And over all these, put on love. Love is the bond of perfection." When we are bound by love, we form a perfect family. That is the Holy Family. So we can form a holy family here in our church with friends, neighbors, and whoever follows the will of Heavenly Father. Jesus said in Matthew 12:50, "Who is my mother? Who are my brothers? Whoever does the will of my Heavenly Father is my brother and sister and my mother." Amen.